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출생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을 세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2장 1절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 콜링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흔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마지막 때를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실 것이다. 나의 결론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가족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다가 하란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주어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움직이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31절은 그 중심 인물이 데라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데라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은 기록해 놨는데 데라의 마지막 기록이 뭐냐?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입니다. 이 성경 보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찌 보면 데라의 인생이 불행하다. 지금 데라의 인생이 불쌍하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가나안 여정의 첫 발을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1장 31절로 말하면 데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데라가. 하나님 구속 역사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를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일에 데라가 동참을 했는데 데라의 인생이 하란에서 종결됐어요. 그리고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데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데라 인생은 하란까지가 종착역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성경은 그냥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것이 데라 인생의 끝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데라보다 더 큰 이름이 나고 빛나는 인생을 살고 엄청난 인생을 살았는데 하란에서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내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비극적일까. 이 데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고 그랬는데 이 데라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뭐 그런 기록도 없고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기록이 아무 것이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지 말자. 데라 같은 신앙인은 되지 말자. 그러면 왜 데라 가정은 하란에 머물렀습니까? 여기 창세기 11장 31절에 분명히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정하고 가는데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성경의 상황을 봐서는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게 타원형인데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으면 갈대아 우르가 여기고 그리고 가나안이 여기예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선 코스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하란이 이 중간쯤 있어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란이 유프라데스 강 북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강줄기가 있고 경제적 부유한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 그런 환경을 뚫고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자. 좋은 방법이죠.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방법이고 이상적인 최고의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갈대와 우르와 비슷했어요. 그 환경이. 우상숭배하는 난나루 달신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뭐 데라는 아버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하란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도행전 7장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중지가 됐으니까 어찌됐든 데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깝깝했을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란에서 점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다. 이런 거지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잘 돼요. 그냥 돈도 잘 벌고 병이 있었는데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전혀 안 되는 요소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냥 하란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무감각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드디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다음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새로운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 소명받은 사람이 그 이유와 조건과 규칙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문장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느 날 때마침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조건은 무엇일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로 세웠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을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게 일평생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사, 아니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들을 어떤 조건에서 불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부르심의 주어는 항시 하나님이시어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두뇌와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것을 동원한다 그래도 설명하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 삶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백승철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코비드 19도 그 우산 아래 있는 거지 하나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약화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지 않는 약화성 때문에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위를 벗어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스스로 선하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권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판단과 의지가
하나님 공의보다 의로울 수 없다. 성도는 부르심으로 완성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애가 완성되어가는 작품이지 우리 의지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답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지금 12장 5절의 말씀이 가난한 아브라함을 상상하십니까? 거부가 된 겁니다. 보통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는데 적어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한 마을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부가 됐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세 자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란 장자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재산도 아브라함 것입니다. 거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란에서 살아도 점점 잘 되면 잘 됐지, 부유하고 잘 되면 잘 됐지, 성공하는 케이스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에 안개처럼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았다. 선명하지 않았다.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란에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답이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참으로 신비하고 묘한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길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큰 대형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는 게 좋지요. 어떻게 교회도 없는 개척교회를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엉뚱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무슨 자녀라도 있어야 이것이 어떤 짐이라도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것과 같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순간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 현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 신앙이 붙들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답답하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역사가 흘러간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을 돌리셨다. 무엇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감격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반응을 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헌신 속에서 그대로 결실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